지 좀 어느 정도 시간들이 흘렀으면 천국 백성으로 많이 좀 변해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좀 변해 있어야 되는데 꼭 옛사람 같이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게 참 재미있고 뒤에서 비난하는 게 참 재미있고 그러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자꾸 훈련해야 되는데 집에 가 있으면 잘 안 돼요. 이런 데서 한 번씩 훈련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거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 옆 사람 축복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한번 잘하는 훈련도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려고 얼굴 쳐다보고 아이 축복하기 싫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 또 화가 있는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선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에스겔 34장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않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고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목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지도하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정말 복도 많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야 정말 복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화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 1절 시작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 1절 시작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그러면 선지자 아모스 당시에 화가 있는 자 이렇게 경고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선지자 아모스는 화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모스 당시에 참 화 있었던 사람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화가 있는 자라.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 선지자 아모스가 누구를 향해서 화가 있다고 경고를 하는가 하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교만하다는 단어는요, 안전한, 평안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에서 아주 안전하다고 하는 자,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안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시온에 있으면서 안전해, 평안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런데 든든하다, 이 단어도 확신을 한다, 희망을 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제가 이렇게 성경 번역들을 쭉 보니까 공동 번역이 참 번역을 잘해줬어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주받아라, 시온을 믿고 안심하는 자들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마리아를 믿어 마음 놓고 사는 자들아, 1등 민족이라고 으스대는 유지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믿고 찾아가는 유지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을 믿고 마음이 아니라고, 사마리아 언덕이 안전한 요새라고 믿고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 시온이 어디냐?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이다.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도성에 여기 있는데 감히 누가 공격하랴? 사마리아요, 언덕 위의 사마리아 요새입니다. 이 언덕 위의 사마리아 요새를 감히 누가 침범하랴?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이죠. 스스로 안일하게 우린 평안하다, 우린 안전하다, 안일한 상태에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안전함은요, 언제 안전해요? 하나님으로 인할 때 안전해요. 시온이 왜 안전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안전해요. 사마리아의 평안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 시온이야,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사마리아 요새야, 이러므로 믿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모습,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접근적 다가오죠.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안전하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고 그 거짓 믿음을 토대로 안일함에 빠지도록 해요. 거짓된 믿음을 심어줘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내 생에 안전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거짓된 믿음을 토대로 됐을 거야, 평안해, 안전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기에 나는 평안하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이럴 때 찾아오는 평안함이죠. 혹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편안하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에 후손들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우린 시온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 우리는 사마리아 요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든든하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이 참된 평강이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자, 화 있는 자다,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해줘요. 뒷부분이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뒷부분에 대한 번역은 제가 볼 때 현대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이 뒷부분 번역을 잘해줬습니다. 세계 만민들 중에서 1등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고 으스대는 이스라엘 집의 세도가들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요, 야, 우리가 누구야? 세계 만민들 중에 1등 민족 아니냐? 이러면서 으스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 으뜸이라고, 1등 민족이라고,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부심 가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것만 잡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갖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에 제가 자주 설명했던 구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갈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기억하시죠? 내 소유, 세굴라입니다. 내 소유, 특별한 소유다, 혹은 보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너희는 세굴라 된다, 내 소유, 특별한 소유가 된다, 너희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 세굴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으뜸 민족이야,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보석이야,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은 다 놓치고 내가 목사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에서 손가락질 하겠죠. 저것도 목사래.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삶은 엉망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놓쳐버렸다. 이들은 화가 임할 대상이다. 선지자 아모스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밤에 탁 잠자리 들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떤 자가 화가 있냐? 은혜인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자가 화가 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나오는 갈레, 하맛, 가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 왕국 이름이죠. 도시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도록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바른 성경이 이 부분은 번역을 참 잘해줬습니다. 2절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부분이 정확히 번역한 겁니다. 이 왕국들이라는 게 어디냐? 여기 말하는,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국들은 어디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갈레, 하맛, 가드, 여기가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보다 더 좋냐? 이런 말씀이에요. 갈레를 가봐라, 하맛 가봐라, 가드를 가봐라. 남쪽 유다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괜찮은지 가봐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땅은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보다 그 땅들이 더 넓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이스라엘 땅이 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어떤 것인데,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 내가 이방 나라들보다 너희에게 특별히 더해줬거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 여러분, 그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제가 이 지긋지긋하오가 좋아서 제가 번역을 다시 쉬운 성경을 봤는데, 이런 표현이야. 지긋지긋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 광야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신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싫어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지긋지긋하다고. 은혜인 줄 모르는 백성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들에게 만나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딱 나가면 그냥 만나 주워갖고 딱 오도록, 굳이 이렇게 일 안 해도 먹을 음식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광야에 있었으면 저는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매일의 음식을 주시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가만히 잘만 생각하면 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내가 머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은혜예요. 감사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모르면 지긋지긋하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만 봐도 지긋지긋해요. 그러잖아요. 이 만나에 대한 자세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긋지긋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불뱀으로 인한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귀중한 자세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는 거. 이거 잘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할 줄 아며 주변 나라를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달라고. 거짓 믿음 위에 나를 세우지 않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상적인가, 이걸 늘 확인하며 사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살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